에레미야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에레미야 4장 3절하고 4절 지금 1절, 2절 1, 2, 3,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에레미야 4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마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부분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참으로 나 주가 말한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고 너희의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희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여러분, 저희 아버지가요, 육신의 아버지가 농부를 하셨어요. 농사를 나중에 지으셨는데, 그래서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의미가 뭔지 저는 너무나 실감하고 자랐어요. 제가 농부 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중학교도 못 가게 하고 고등학교도 못 가고 저한테 일찌감치 농사 짓는 법을 배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안 할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안 할 거야. 아버지 나는 학교 갈 거예요. 학교 간다고 하는데 학교를 안 보내주면서 저한테 농사를 짓다고 했어요. 세상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뭔 농사를 짓겠어요, 그죠? 근데 나한테 고추밭도 맺고 콩도 따고 팥도 따고 그런 거 다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어리지만 아버지가 농사하는 것을 이렇게 봤을 때요. 그때 제일 싫었던 게 그냥 이렇게 아주 흙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씨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남이 하지 않는 그 소작이라고 하죠. 다른 밭을 빌려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 밭이 묵었어요. 묵었다는 말 아세요? 몇 년 동안 농사를 안 지어서 풀이 많고 그런 땅. 호미도 안 들어가요, 감은. 호미가 안 들어간다는 말은 얼마나 딱딱하다 그 말입니다. 그 딱딱한 땅을 개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거든요. 오늘 주님은 이 얘기를 하실 때 이 묵은 땅이 어떤 거냐면 우리들의 마음밭이래요. 우리의 마음밭.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처럼 부들부들해야 되는데 부들부들 안 하고 아주 딱딱한 길가박처럼 생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땅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가시덤불이 많아요. 예전에요, 제가 이제 시골에 목포에서 학교를 다니다가요, 고등학교 때 집에를 가잖아요. 일요일 날. 그때는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토요일 날 가서 일요일 날 늦잠을 좀 자려고 하면 우리 집은 늦잠을 못 자요. 5시가 딱 되면 기상이에요. 그러면 해는 왜 그렇게 빨리도 뜨는지, 아침이면 여름인데. 그러면 그냥 기상하면 무조건 일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면 일어나서 뭔 일하라고, 나는 집에 와서 좀 얼마나 쉬고 싶은데, 근데 5시에 일어나서 뭔 일이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의 그 아침에 우리 아버지는 나랑 밭에를 같이 가는 걸 좋아해요. 밭에. 내가 일꾼이잖아요. 젊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요, 이렇게 새스랑처럼 생긴 게 있어요. 새스랑처럼 생긴 것을 갖고 가서 그걸로 땅을 파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트랙터로 한번 쫙 해버리면 얼마나 쉽습니까? 기계잖아요. 트랙터가 뭔지 아세요? 밭이나 논을 가는 농기구예요. 그 땅들을 뒤집어 엎어서 계속 부드럽게 흙을 해주는 건데, 그 딱딱한 그것도 해주는데, 근데 그때는 그런 농기구를 안 하고 그 새스랑으로 하루 종일 파야 되는 거예요. 이 밭을 언제 파냐? 나는 제 생각에는요, 끝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그 호미로 밭을 맬 때도 저희 아버지가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눈은 게으름뱅이야. 근데 손은 빨라. 그 얘기를 했어요. 눈은 게으름뱅이래요, 보면. 그리고는 한숨을 제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열심히 저희 아버지는 밭을 파요. 그리고 그 해에 씨를 뿌리고 또 결실을 거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느낌은, 나는 절대 농부한테는 결혼 안 해. 농사 짓는 사람한테는 결혼 안 해. 정말 농사처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비전 없는 이런 직업이 있을까? 이 일은 해도 끝이 없고 뭘 해도 티도 안 나고 그리고 그날 냅다 물건을 수확해서 와도 그날은 또 밭에 또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생각한 건요, 왜 이렇게 콩은 많이도 열렸냐? 고추가 왜 이렇게 많이 열렸어? 이 고추는 따도 끝이 없네.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우리 아버지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안 좋은 거예요, 그게. 그랬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어리석었는데요. 어리석은 그런 마음인데, 내가 지금의 신앙을 가지고 그때 밭에서 고추를 딸 때는 어땠을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고추를 주시고. 우리 시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고추를 한 3그루인가 4그루를 심었는데 이렇게 따도 그 다음날 보면 또 열리고 또 그 다음날 또 열리고 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도 사람들한테 보태주는데 못 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간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태준다는 거예요. 사람한테 먹고 살으라고. 그런데 못 사는 거 보면 이해가 안 간대. 그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그지요? 네.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주셔요. 여러분, 이 열매를 얻는 데 있어서 땅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소산물이 나오잖아요. 맞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이 땅을 갈아엎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은 오랫동안 방치되어져 있어서 너무나 딱딱해서 씨를 뿌릴 수 없는 땅이, 뿌려도 전혀 무엇이 나지를 않는 땅, 그런 땅이 묵은 땅이에요. 잡초가 무성하고 가시와 엉겅퀴가 아주 많고 가득 차서 도저히 파종할 수 없는 땅, 그런 그 묵은 땅, 이 묵은 땅을 주님은 갈아엎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은 땅이 혹시 여러분과 저는 아닙니까? 영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온 것이 이 아주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그리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을 순종하지 않는 이 패역한 이 마음 상태, 이것이 묵은 땅입니다. 이 묵은 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보면 누가복음 8장에 한번 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한번 보십시다.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나와 있습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습니다. 8장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지금 주님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성경이 지금 성경을 전부 다 설명하고 있어요. 따로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밭, 마음이 길가밭인 사람에게 떨어져요. 그 길가밭은 어떤 땅이냐면 아주 딱딱한 땅인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것은, 말씀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을 못 깨달아 버려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것이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길가밭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장로라고 해서, 저희는 신장로라고 불렀어요. 아주 그 버스가 다니는 길. 거기는요, 그 길은 아주 단단해요.
그러니까 밭이 있는데 밭 옆에 신장로가 있었는데 그 밭은 아주 딱딱해요. 근데 여러분의 혹시 마음밭이 이렇게 딱딱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을 갈아엎어라 라고 하는데도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완전히 관심이 없고 다른 데다 관심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길가밭이 되면 큰일 납니다. 구원받지를 못해요. 내 마음이 길가밭이다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지를 못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지금 8장에 나와요, 이 말이.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위 위에, 바위, 이 돌이에요. 돌 위에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돌 위에 말씀이 뿌려졌다는 것은 이 사람이 내가 돌밭이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셔 라는 말씀 때문에 막 기뻐서 금세 기뻐한다는 거,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는다는 거, 그 말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서,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서, 식물이 뿌리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나 어려운 고난이 당할 때, 그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자요, 배반해버린다는 거. 이것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취소돼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해버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부인하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돌짝밭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돌들을 다 걸러내야 합니다. 맞죠? 옥토가 되려면 돌을 다 걸러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어릴 때는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반응을 하지만 조금만 시련이 오면 그냥 흔들리는 거예요. 그냥. 난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밭. 가시떨기밭은 지금 우리가 가시덤불 속에다 씨를 뿌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 가시밭이에요. 우리가 지금 묵은 땅을 갈아엎으려고 했던 이 밭. 이 가시떨기밭. 내 마음밭이 가시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는 밭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시떨기 나무에다가 그 가시가 많은 그 밭에다가 그 씨앗을, 말씀의 씨를 딱 뿌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염려, 돈, 명예, 자녀, 학력, 집, 이런 염려들, 재물, 그 다음에 향락, 즐기고 사는 것, 그런 것에 기운이 막혀서, 요것들이에요. 염려, 재물, 향락, 요것이 가시예요. 가시. 요 가시에 기운이 막혀서 이 열매가 땅으로 들어는 가지만 결실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열매로 맺어지는 것. 여기 보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것이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심고 나서 가을에 수확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맞죠? 마땅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쌀을 그 논에서 벼를, 나락을 걷어들이잖아요. 그때 많이 걷어들이는 것을 원해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걷어들이기를 원해요.
우리가 매일매일의 영적인 삶을 살 때도 성령의 열매를 많이 거두기를 원합니다. 맞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요런 가시들, 염려, 재물, 향락 같은 이런 가시들이 있으면 온전히 결실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묵은 땅을 갈아 뒤집어 엎으라고 하는 것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예요. 결실을. 아멘. 성령의 열매를 내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원하십니까? 저는 주님께 제가 너무나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너무나. 거기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네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옥토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열받은 마음, 성질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마지막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예요. 여러분 농부들이요 결실을 할 때 진짜 인내하지 않으면 결실할 수 없어요.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것도 있고요. 제가 참 희한한 걸 봤는데 뒤에 저희가 400평 정도가 예전에 저희 이제 집 뒤쪽에 있었어요. 작은 밭이 있었는데 거기에다 자주 시금치 같은 것을 이렇게 심어서 먹었는데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가 감나무를 심겠대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야. 이제 밭 안 매도 돼. 그러니까 왜냐면 시금치나 상추나 이런 거 하면 매번 가서 밥 매줘야 되고 가서 시금치 캐와라 그러면 다 캐서 또 가서 씻어갖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나무를 다 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심으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나무도 엄청나게 많이 사오셔가지고 감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가을이 돼도 감이 그거 심었는데 감이 첫해 안 열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감나무는 왜 안 열릴까? 나는 감이 먹고 싶은데 근데 안 열려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 왜 감이 안 열려요? 그랬어요. 왜 감이 안 열리냐고 그랬는데 3년 있어야 된단다 그러더라고. 아니 왜 감은 3년이나 기다린다고 그럴까? 내가 이랬어. 그런데요 결국은 3년 되니까 감이 진짜로 열렸어요. 감이 열렸는데요 감이 많이 열리지는 않더라고. 진짜요 가지에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상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비료를 계속 이렇게 주시더라고. 그랬는데요 나중에 4년 차하고 5년 차가 되는데 감이 가지가 늘어질 만큼 열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 감나무 쬐끄만 거 심었다가 감나무가 요만큼 컸는데 감나무는 쬐끄만데 무슨 감이 저렇게 많이 열리냐는 거예요. 야 놀랬습니다. 그렇구나. 엄청나게 많은 감. 제가 이제 교회에서 들어봤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다 이런 말은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감을 많이 주셨네. 이런 말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때요, 한 나무에서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히는구나 제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요, 감을 이렇게 쪼개서 먹는데 그 안에가 감씨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감씨 하나를 심으면 또 감나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감 다 따가지고 이거 심으면 도대체 감나무가 얼만큼 많이 나오는 거야? 해보니까 기하급수적인 숫자예요. 제가 보면서 이야 놀랍다.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있구나. 제가 그때는 진짜 예수를 그때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하나님 많이 찬양했을 텐데. 근데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들을 옥토밭은 이렇게 결실을 내는데 나는 어떤 밭이기에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열매는 얼마만큼인가? 그것을 제가 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마음의 밭은 어떤 밭이며 내 마음이 묵은 밭이라면 진짜 다 뒤집어서 갈아서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농사꾼들은 농사를 져보면 그것이 반드시 뒤집어 엎지 않으면 그 씨를 뿌려도 많은 열매가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농사 지어보신 분, 화분에라도 심어보신 분, 손 내려오세요. 열매를 걷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 맞네요. 예. 여러분, 제가요, 저희 어머니네 집에 갔을 때 고추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을 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다 축복했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고추는 더 많이 열릴지어다. 그리고 무럭무럭 자라라.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기쁘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너희를 주신 목적이 그거니까 그 목적에 충실하고 그리고 너는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제가 축복합니다. 식물들에게. 지금은 알아요. 식물들이 어떻게 잘 자라는지를. 여러분 집에 화분이 있거나 여러분 집에 식물들이 있으면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 식물들이 열매를 훨씬 많이 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농사를 해도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잘 될 수 있는 비결을 알아버렸는데 이번에 저희가 받은 게 땅이 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밭에다 어찌할꼬 그거요. 저희 남편한테 저 면사무소인가 어디 갔더니요. 당신은 이제부터 농부입니다. 딱 그러시더래요. 농부입니다. 우리 남편 졸지에 농부 돼버렸네요. 농부한테는 시집 안 간다겠는데. 농부가 됐는데. 그런데 농사를 해야 된대요. 농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밭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하대요. 그래서 반드시 농사를 해야 되나 봐요. 거기에 이제 길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 길이 나서 형질 변경이 되면 이제 그것이 괜찮나 봐요. 농사를 안 지어도 되나 봐요. 근데 길이 나기 전까지는 농사를 지어야 된다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포도주하고 올리브는 해치지 말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바로 형제님이 적용을 해서 거기다 포도나무를 심겠습니다. 대환란이와도 끄떡없는 따먹을 수 있는 그 포도나무를 심겠다는 거야. 진짜 아이디어 줬어 내가 그래서. 여러분 그는 그걸 믿는 거예요.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심령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부드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요 굉장히 부드럽다 이런 뜻이에요. 부드럽다. 그 미크라는 그 단어가 보세요. 밀이 분쇄기를 통과해서 밀가루가 될 때 여러분 밀가루 사보면 산 밀가루 한 만져보면 부드럽죠. 그렇지만 여전히 밀의 기능은 부침개를 해서 부쳐 먹을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성분은 그대로지만 완전히 부드러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이렇게 부드러워야 돼. 부드러워야 돼. 누가 만져도 부드럽다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그 밭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옥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옥토. 그 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은행의 이자 30배 주요?
안 줘요. 2점 몇 프로 아니 1점 몇 프로요. 그거밖에 안 줘. 근데 우리 주님은 너무 이자가 세. 이율이 30배. 누군가를 10,000원을 줬다 그러면 30배면 얼마요? 30만 원. 30만 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주면 주님은 우리한테 하늘 창고에는 30만 원, 하늘은행에는 30만 원을 우리한테 줘야 돼요. 와, 저 이거 적용해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해봤더니요, 이거 써봤어요. 내가 얼마를 누군가에게 씨앗을 딱 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를 주는지를 제가 한번 장부를 써보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게 꼭 돈으로만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돈도 들어오고 옷도 들어오고 뭐 김치도 들어오고 쌀도 들어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식사 대접해서 저녁을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계산한대요. 와, 배수가 엄청나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주시고 계신지는 미처 몰랐어요. 그러니까 써봐요. 누가 김치를 줬다 그러면 김치 뭐 조그만 한 포기를 줬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한번 써봐요. 그건 5,000원 받았다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한 달을 딱 해보란 말입니다. 얼마나 풍성하신 하나님인지 경험하게 돼요. 알게 돼요. 세상에 그렇구나. 나는 이렇게 작게 심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이거 다 배우게 됩니다. 자, 묵은 땅을 완전히 갈아엎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을 했어요. 가시덤불 속에 씨 뿌리지 마. 그건 어리석은 거야. 씨를 뿌리지 말고 먼저 묵은 땅을 갈아엎어. 엎은 다음에 씨를 뿌려라. 아멘. 이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어버려야 돼요.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밭에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마음을 찢는 회개예요. 여러분, 이 완고한 생각들을 다 버려야 되는데 이 완고한 생각들은 정말 엄청난 그 큰 기계가 가서 다 뒤집어 헤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의 말씀의 큰 망치를 맞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회개예요. 자, 보세요. 회개가 시작될 때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때 회개 없이는 일하지 않으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 전 상황 속에서는 회개가 시작돼요. 저도 회개를 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거룩과 함께 일하십니다. 거룩. 더러운 상태로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요. 저는 그럽디다. 성령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자체가 거룩이세요. 그래서 회개 자체가 먼저 필수로 선행되어져야 해요. 회개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구절 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를 받아라. 주님이 원하는 할례예요.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 마음 안에 있는 살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그것을 네 스스로 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라. 이걸 할례라고 해요. 할례. 마음에 무슨 살이 있을까? 제가 한번 이거 묵상 한번 해봤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육체에는 살이 있죠? 이 살이 있어요. 살 있잖아요. 그죠? 우리 혼에도 영에도
몸의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몸의 형태가 있단 말입니다.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잘라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실질적인 말이구나.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 그래, 내 마음을 잘라내자. 어떤 마음? 더러운 마음들,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 그게 뭐예요? 생각이겠죠. 거룩하지 못한 감정들이겠죠. 그런 것들을 다 잘라내버리자. 깨끗하게 처리해버리자. 여러분, 여기에서 할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할례는 창세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언약이었어요. 언약. 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너희는 영원히 나의 것이야. 나의 백성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데 집에 있는 사람들 전부 할례해라. 그래서 할례를 다 행했어요. 할례를 행할 때는 아프죠. 뽀삐를 베어내는 것이 얼마나 아파서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누워있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그들은 육체의 할례를 행해서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었어. 우리는 언약을 맺어진 거야. 언약 자체가 맺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갈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구약 때는요, 언제나 육체적인 그런 언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삽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났는데 할례를 안 했다. 그러면 그 백성은 그들에게서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죽어요.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언약을 맺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할례 이미 받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한번 펼쳐보세요. 골로새서 2장. 여러분, 우리가 할례 받았어요. 우리도 이미. 골로새서 2장 11절 보세요. 2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가 할례를 예수를 믿게 되면 할례를 받는데, 이 할례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안 한 할례래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육체로 할례를 행했어요. 육체에다가.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육신의 손으로 하지 않는 그런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할례 이름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 놀랍죠?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할례 시켜버린 거예요. 성령의 도장이 우리에게 찍혀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땅땅땅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래요. 그러면 이 2장 11절을 붙들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스도의 할례. 자, 로마서 2장 29절 보세요. 로마서 2장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까 할례를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어디다 할례를 했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어디다가요? 마음에 할지니 어디가 있다고? 영에 있고. 어디가 있고요? 영에 있고. 아시겠죠? 우리는 이미 영의 할례가 행해진 거예요. 알겠죠?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레미야서하고 신명기서를 보면서 마음밭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요, 영도 있고 혼도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가 기경을 하라는 부분은요, 혼이에요. 혼. 많은 사람들이 이 헷갈리는 영혼 몸에 대해서 헷갈릴 때 어디서 헷갈리냐면 이 혼의 기능을 너무 몰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혼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혼 안에 어두움이 있다는 걸 몰라요. 어두움이.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것은 혼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영은 이미 신분적으로 완벽해요. 할례 아까 영에 있다고 했죠, 그지요? 예. 이미 우리가 성령과 내 영이 완전 연합이에요. 연합이 되어버린 상태예요. 영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동일하게 마음이라고 표현한 혼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곳에 이 영이 온전히 혼을 다스려주면 정말 좋은데, 혼이 지가 싫어 라고 하는 거예요. 싫어, 나 안 가, 나 순종 안 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때 혼아, 너는 반드시 영에게 순종해. 너는 영에 속해 있고 너의 주인은 영이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말씀이야.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은 영이지요. 하나님도 영이시지요. 아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 이거 알면 안 헷갈려요. 근데 이걸 몰라서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 4장하고 신명기 10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신명기 10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고 주 가운데 주시며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뇌물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이름을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밭, 혼인 이 마음밭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네 잘못된 생각을 다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엎어야 합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영이 다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의 포피, 네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려라. 그러려면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것입니다. 먼저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여 나를 주의 보혈로 용서하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를 안 지었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영은 완벽해졌어요. 혼은 아직도 깜깜해요. 사람이 거듭나면 영에는 불빛이 환합니다. 그러나 혼은 까맣니다. 캄캄함이에요. 영은 성령께서 쥐고 계시고 이 육신은 마귀가 쥐고 있어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혼까지예요. 혼에서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가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혼이란 말입니다. 육신의 그 부분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다 버려버리면 그것이 영이 됩니다. 그거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영만 그렇게 해주지 말고 혼에도 불빛을 확 비춰줘 버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자동으로 아담처럼 쫙 올라가 버리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안 해줬어요. 이것은 네가 내리고 와라. 이 혼은 네가 다 육신적인 거 다 거절하고 와.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한 날 물었어요. 주님,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 이렇게 주님이 자동으로 해주면 우리가 안 힘들고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내리면서 이러면 그냥 마음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되면 너는 다시 아담처럼 똑같이 또 범죄한대. 범죄하는 것이 아주 질리고 싫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내릴 때요, 진짜 싫죠? 내려놓음이, 진짜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말은요, 나를 죽음에다 넣는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죽음이 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이 혼에 있는 한 부분들을 다 죽음에다가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딱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내려놨던 이 부분에 와서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하면 불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죽음으로 딱 처리되어져야 환해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다스려야지 거기가 환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이 해결돼야 돼요. 남을 용서해야 된다 그럼 빨리 내려버리고 그 용서를 선택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불빛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면서 아주 진짜 아주 징하다, 징해. 진짜 다시는 안 저지르고 싶고 생각도 하기도 싫어.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주를 두려워하고 악에서 떠나져요. 떠나집니다. 징그러워서도 하기 싫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버리고 올라가면요, 결국은 선과 악을 아는 상태에서도 악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택해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담은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악을 선택해버렸어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악을 모르는 상태에서 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우리는 악을 아는 상태에서도 악을 선택 안 하고 선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과정을 놔두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길이 비록 어렵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나를 내리는 거예요. 그 길을 가자 그 말이에요. 그러고 가면 저기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죄 선택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몰라서 그래요.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하자. 잘 들어봐요. 항상 우리는 정확하게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하자. 이 말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 과정 겪어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거 치우칠 수 있거든요. 이거 또 미혹이 될 수 있어요. 치우쳐버려.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자유의지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결단은 누가 합니까? 자유의지가 하죠. 그죠? 자유의지가 혼에 있단 말입니다. 혼이 결정을 해요. 예수를 믿어야겠다고. 혼이 결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은 들어옵니다. 자, 어느 날 나 예수님 싫어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도 누가 하냐면 혼이 합니다. 그럼 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영도 중요하지만 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혼의 기능들을 너무 몰라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기 부인은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자기 부인하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기 부인하는 것을 성령님이 자기 부인하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혼을 장악하셔야 거기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맞죠? 그런데 봐요. 영으로 한다, 그리스도로 한다 말은 하지만 그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요, 처음에요, 워치만이 책을 보면서 도대체 그리스도로 한다가 뭐냐? 그때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셨어요. 말씀이다. 말씀이 영이었고 말씀이 생명이었고 말씀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해줬을 때 그냥 확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이건 모르면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말은 좋은 것 같은데 본인은 실제는 안 나와. 그 전부 말장난이 돼. 삶은 변화가 없어. 계속 어려움은 다가오는데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마요. 헷갈릴 필요가 한 개도 없어요. 이건 모르면 완전히 말장난만 엄청 하는 거예요. 고공 메시지인지 무슨 메시지가 높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메시지가 아주 잘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적입니까?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영적 체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천국을 많이 보여주고 이 사람에게 이런 것을 해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높습니까? 헷갈리지 마요. 여러분, 천국을 10번을 보여줘도, 그 사람에게 10번을 보여줘도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오면 그 사람 꽝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을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은사로, 은혜로 해준 거예요. 맞죠? 공짜로. 자, 우리 수고가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자기를 버릴 때요, 자기 육신적인 그 육신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면 혼이 정결하게 돼서, 혼이 거룩하게 돼서 가식 없는 영에 있는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지킬 때 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아멘. 혼의 불빛이 어떻게 들어가는가 아시겠죠?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때 혼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깥으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얼만큼 맺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인지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는 내가 얼만큼 나를 많이 버렸는가, 그리고 말씀을 지켰는가, 이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내는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하건 헷갈리지 마요. 어머, 저들은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고, 어머, 너무 주님에 대해서 얘기만 해. 근데 뭐가 없냐? 실상이 안개도 없어. 말만 잘해. 이게 중국에서 설교예요. 한자 다 풀어서 하니까. 저는 이것을요, 저희 남편하고 뭐라고 하냐면 말장난 이렇게 합니다. 말장난 그만하고 행동해 이래요. 여러분,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요, 한 가지를 실행해요. 아멘. 성경의 말씀 하나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어요. 하나님은 이런 자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자를 기뻐요.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 죽은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깡통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혼의 부분에 있어서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말씀의 칼로 도려내버려요. 그게 육신의 생각이야, 염려야, 그러면 염려를 도려내버리라는 거예요. 도려내버려야 돼요. 염려하지 말라겠는데 염려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도둑질하지 말라겠는데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음란의 생각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으로 도려내버려라고. 음란이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생각을 잘라내라고요. 그리고는 방언해요. 그러면 음란 즉시로 없어져요. 해야 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복종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해야 돼요. 절대적인 신뢰. 첫째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회개를 하고 나서 말씀을 뿌리면, 회개를 다 하면요, 이제 성령의 충만함이 밀려와요. 그리고 그때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먹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말씀을 그 다음에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민감함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뭐가 오면은 죄에 대한 민감함이 들어올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작은 죄를 저질렀는데도 금방 마음이 찔려. 그럴 때 길 가면서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민감하게 되면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씨를 뿌렸으니까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둬들이는데요. 세 번째는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렇게 했다면 주님을 간절히 그때부터는 찾는 거예요. 아까는 회개한 거고요. 죄악을 씻어낸 거고요. 며칠을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잖아요. 지금 오늘부터 3일, 이틀 남았죠? 그죠?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 다른 데다 시간 쓰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으로 마음밭을, 묵은 땅을 갈아엎는다는 그 심정으로 트럭태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막 땅을 헤집어 버린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한번 시간을 보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한 3일 정도가 되면 성령의 충만함 밀려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말씀을 뿌리는데 그때부터는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요한복음 읽으시고 복음서를 읽으시고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그 뒷부분에 보면은 많이 지금 현재의 시점에 관계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도 또 죄가 생각나면 또 떠오르면 회개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읽어가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저를 깊이 만나주세요. 내가 주님을 깊이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어이 주님을 만남으로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들부들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말씀하셔도 바로 제가 반응할 수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를 할 때는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떠올려주는 우상이 있는 것은 전부 버리는 거예요. 우상. 가증한 우상이에요. 그것을 전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가 우상이든, 옷이 우상이든, 화장품이 우상이든, 다른 어떤 사람이 우상이든 전부 다 버리세요. 오직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주님과 말씀을 딱 첫자리에다 두세요.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다니까 소리만 빽빽 지른다고 그것이 전심으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오늘부터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세상 방법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역대하 17장 4절 6절을 보면요, 다 나와요. 역대하 15장부터 전심에 대한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내용이 나와요. 주님은 아사를 통해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전심으로 주를 찾는 것이 뭔지를 설명 다 해요. 그 병사가 너무나 숫자가 많아 버리니까 아예 다른 나라에 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아사가 외국의 병사들을 의지하는 걸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아니고선 안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주님이 나가서 다 일해버려요. 그 100만 명인가 하는 병사들 다 죽어버려요. 주님이 100만 명 죽이기가 그렇게 주님이 어렵겠습니까? 전심으로 찾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의 방법 취하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취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십시다. 이런 사람이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이 그렇게 말해서 너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했으면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어떤 질병도 나를 해할 수 없어. 어떤 것도 나를 해할 수 없어라는 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는 사람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신을 찾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시고 방패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묵은 땅을 다 갈아엎으십시다. 어느 때까지? 그 땅이 부드러워져서 결실을 맺을 때까지.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가시들, 돌덩어리들 다 없애셔야 합니다. 그 역할들을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행동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